시간이 되었으므로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저희를 위하여 안수 집사에서 회개로 수고하시는 노성진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날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송하다가 이 시간을 특별히 구별하여 안수집사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속하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 주님,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헌신의 의미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설 때 이 세상을 살면서 오염된 죄와 허물로 부끄러운 삶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휩쓸려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였고 일상의 분주함을 핑계로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면서도 거리낌과 회개가 없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에게 가득 찬 세상적인 것들을 비워내고 주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좋은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직분자로서 말로만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여 교회를 든든히 서게 하는 모범을 보이게 하옵소서. 떨리는 마음으로 임직의 초심을 회복하여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게 하시고 편하고 남에게 보여지는 일보다는 굳은 일, 어려운 일에 앞장서서 몸된 교회를 위한 부흥의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모두 가정에서는 존경받는 믿음의 가장이 되게 하시고 삶의 터전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거룩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수 집사 헌신 예배를 위해 헌신의 원동력이란 말씀으로 단위에 서신 최효열 목사님께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셔서 이 시간이 복되게 하시며 목사님의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안수 집사회의 찬양과 합주단의 연주를 주님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상수 안수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7쪽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 안수 집사의 특송가 합주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에 우리 풍기 성례교회 심화하시는 최효혈 목사님께서 헌신의 운동령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저희 이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참 찬양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찬양단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시고 율동까지 하면서 진짜로 그러면서 찬양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안수집사회 우리 회원분들께서 또 합주단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천교회 참 좋은 교회고요, 영주노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고, 맞습니까? 네, 찬양에도 기도에도 큰 뜨거움이 있고, 교회를 이렇게 이따금씩 가서 말씀을 나누고 보게 되면은 참 뜨거운 교회가 있어요. 냉랭한 교회도 있지만은 그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충분히 느끼는 게 있습니다. 뜨거운 교회는요, 찬양이 뜨겁고요, 기도가 뜨겁고요, 표정이 굉장히 밝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천교회를 이날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또 노회와 총회 가운데 크게 하나님께서 서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천교회 담임 목사님 김용수 목사님, 늘 부족한데 뵐 때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은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회 장로님, 또 여러 성도님들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종을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번 저희가 손유희 한번 같이 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잘하시면 한 번만 하고, 아니면은 이것만 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게 하셔야 돼요. 동작도 크게 하셔야 되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자, 왼손 주먹을 쥐시고 울퉁불퉁 산을 만들고, 손을 펴시고 삐죽삐죽 나무를 만들고, 구불구불 강을 만드셨어요. 하늘에는 새를 만드시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나를 만드셨어요. 옆에 분 보시면서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수집사이고 헌신 예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두 가지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을 해보니까, 통독을 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에게 주신 마음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통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구를 향한? 부족하고 죄인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창세기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불러주시겠다, 영원한 유업을 주시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요, 창조와 창조로 마치는 거예요. 군데군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끊임없이 부족하고 참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 저도 목회자지만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항상 덕이 되는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말의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행동의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디딤돌이 되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원치 않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걸림돌이 된다고
나를 치워버리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에 교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멀리 하시거나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디딤돌보다 걸림돌이 될 때가 더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요, 우리와 함께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력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만큼 큰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소불능하시는데,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부족한 것 하나 없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아무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더 해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더 거룩하게 되시고 완전하게 되시고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새말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에요. 100% 완전하신 분입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때로는 주의 교회에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될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죽음이 왜 안타깝습니까? 죽음 이유가 많이 있겠지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죽음이 안타까운 것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 그게 안타까움이에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하루가 있다는 것, 내일을 떠나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루 24시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준비하도록, 만회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오늘도 하루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이지, 그것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에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기회가 다 사라지는 것. 슬피 울며 일을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도도 언제 해야 됩니까? 전도도요, 살아있는 내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짧은 글도 하나 적었고요, 이 부자가 나사로와 함께,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가고 나사로는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기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꽃 속에서 고통스러운지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좀 물을 찍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제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여기와 그곳은 큰 수렁이 있어서, 구렁텅이가 있어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자의 이야기예요. 부자는 이미 죽어서 음부에 갔습니다. 지옥에 갔습니다. 두 번째 요청이 무엇입니까? 그건 안 된다면은, 지금 아직 우리 아버지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형제 5이 아직 살아있는데 지금 이 음부를 알지 못하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형제들이 5명이나 있는데, 죽은 나사로를 다시 보내셔서 그 형제들을 구원하게 해주시고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저 죽은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런 요청을 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요, 그 부자가 얼마나 애절하게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미 기회가 다 사라졌지만은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형제들, 이 음부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고통스러운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형제들을 구원하도록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중요한 이야기를 하세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 혹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서 전한다 하더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전도는 죽은 사람이 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내가 전하는 것이다. 전도는요, 죽은 나사로가 와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와서 전해도 믿음 없는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전도는 죽은 사람이 다시 이 세상에 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귀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안수집사의 모든 한 분 한 분, 이 땅에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 마음속에 늘 기억하십시오. 전도는 살아있는 내가 하는 것이고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 기회가 다 사라지고 나면은 지옥에서 아무리 음부에서 부자가 울부짖어도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기회가 있을 때에, 이제 명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추석 명절,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잘 모이지도 못하지만은 그래도요, 항상 명절 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늘 관심을 가지시고 전도하셔야 됩니다. 멀리 만나지 못하고 멀리 가지 못하면은 저기 부산에, 남해에, 전라도에 어디 계시면은 가지는 못하잖아요. 끊임없이 전화하셔가지고 내 평생 소원은 당신 예수 믿는 거다, 그거 한 가지 소원밖에 없다. 기회가 되면은 가셔가지고요 만났어요. 멀리 계시면 만나셔가지고 소고기 한 건 사가지고 가셔가지고요, 가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여기 온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에 나처럼 주님 믿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좋겠다. 이제 남은 여생은 천국을 준비해야 되고요, 연세가 많으시든지 젊으시든지 간에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을 준비해야 되고, 기회를, 이 좋은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기억하게 되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지, 아니면요 이 땅만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다가 이 땅의 일만 하다가 인생을 마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쇠하여지고 낡아지고 후퇴하고 다 지나가는 것, 그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영혼을 사모하고 영원한 산 소망을 가지시고, 기회가 있을 때에 주님 앞에 충성하시고, 기회가 있을 때 주님 앞에 헌신하시고, 기회가 있을 때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한 사람 내가 주님 앞에 인도하겠다. 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음부에서 울부짖는 그 부자, 그 사람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자기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나처럼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 이미 죽어서 경험하면 늦었다니까요. 이미 우리도 천국 가서 그거를 알게 되면 늦었다니까요. 그렇게 살아 계시는 동안에 주의 복음을 주님 앞에 끝까지 감당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헌신과 그 직분 가운데 끝까지 충성하시는 우리 모든 예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전라도 신안군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문준경 전도사님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 정도는 가시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못 가셨으면 거리는 좀 되지만은 다른 경치 좋은 데 가시는 게 아니라 항상 신앙 중심으로 휴가를 보내셔야 돼요. 휴가를 보내시든지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항상 중심은 신앙 중심이 돼야 돼요. 그렇게 기회가 되시면 한번 진안군 정도에 있는 문준경 전도사님 순교 기념관을 한번 꼭 방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충격적인 한 역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임자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임자진리교회가 있습니다. 이판일 장로님께서 문준경 전도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1932년에 임자도에 임자진리교회를 세웁니다. 전도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장로님이 같이 창립 멤버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근데 1950년 10월 4일, 그러니까 6.25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10월 4일에 이 이판일 장로님께서 목포에 있는 보이부에 가서 이제 신문을 받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생환 감사 예배, 생환이 무엇이겠습니까? 살아서 무사히 귀환했다, 돌아왔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때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초로 당하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어떤 분이 감옥에 가셨다가 또 무사히 돌아오시면은 생환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수요일 날 1950년 10월 4일 수요 예배 때 이 이판일 장로님 생환 감사 예배를 곁들여서 임자진리교회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때에 좌익 세력이 교회에 들이닥치게 되었고 예배 드린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예배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한창 예배를 드리던 중에 좌익 세력이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고 손을 들고 나오는 사람은
교회 밖으로 내보내주겠다, 살려주겠다, 풀어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한 40여 분이 계셨거든요. 어린 아이부터 해가지고 뭐 이판일 장로님 가족도 다 있고 교인들이 한 40여 분 정도 계셨는데, 살려주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무도 저는 예수님 모릅니다, 믿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교회로 나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적막감이 흐르는 거죠. 그러면서 그날 밤에 임자도에 있는 갯벌로 다 교인들이 끌려갑니다.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다 빠지게 되고요, 죽창과 몽둥이로 맞아서 다 하룻밤에 교인 48명이 순교를 하게 되는데, 기가 막힌 것은 이판일 장로님 그 가족이 그곳에 13명이 있었다는 것. 어머니를 이판일 장로님하고 형제 이판성 이분이요, 이 두 분 형제가 교대로 업어서 3km 떨어진 그 곳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밤에. 좋은 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나들이 가는 것도 아니고 좋은 식당에 가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모릅니다, 저는 어쩌다가 보니까 여기 왔습니다, 말 한마디 했으면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이판일 장로님 이 형제들이, 가족들이 그 노모 어머니를 등에 업고 3km 떨어진 갯벌까지 가서 이 가족들을 다 그쪽으로 지금 끌고 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머니를 교대로 업으면서 어찌될지 모르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 캄캄한 어두운 밤에 소리라고 그러는 파도 소리 들리겠지요. 그 갯벌에 가서 그날 밤에 교인 48명이 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충격적인 것은, 그게 보니까 순교자, 임자진리교회 순교자 명단이 문중경 전도사님 그 기념관에 한쪽에 크게 붙어 있는데요, 맨 아래 어떤 게 있냐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순교자 명단 1번부터 13번까지는 이판일 장로의 가족이라는 그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6세부터요, 나이가 많게는 68세까지, 7세부터 68세까지, 그때는 주교사가 아마 주일학교 교사 같아요. 주교생, 주일학교 아마 어린이지요. 그러면서 성도, 집사, 그런 분들 신급이 쭉 적혀 있고 나이가 적혀 있고 1번부터 48번까지 순교자 명단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1번부터 13번까지가 이판일 장로님의 가족입니다. 어린 아이, 어머니, 형제들 하룻밤 사이에 다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문정경 전도사님 그 기념관을 쭉 제가 보다가, 제가 그 임자진리교회 순교자 명단을 쭉 보는데, 맨 아래 1번부터 13번까지는 이판일 장로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보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고 눈물이 쏟아지든지 한켠에 가서 제가 손수건을 훔치면서 울었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름대로 다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그런 가족이었고, 가족 한 명 순교 당하는 것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판일, 이판성 형제가 노모를 업고 순교하는 그 장소까지 3km를 가서 구덩이에 다 빠지게 되고 죽창에 맞아서 하룻밤 사이에 한 가족이 사라졌습니다. 한 집안이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기가 찬 일입니까? 헌신 예배를 다짐하시는 우리 안수집사회, 또 우리 성도님, 무엇보다도 말씀을 전하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헌신이 어떤 거겠습니까? 헌신이 무엇입니까? 제가 헌신 예배를 이렇게 초대받아서, 초청받아서 가서 말씀을 나누고 할 때마다 참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이 있어요.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판일 장로님은 그 가족 13명, 그 전교인 48명 다 갯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마지막 예배 아닙니까? 수요 예배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생명까지 내어놓는 헌신, 생명까지 버리는 헌신,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으셨는데, 우리는요 생명뿐만 아니라 조그만 자존심 좀 그러면은 마음에 상처받고, 열심히 일했는데 좀 몰라주고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섭섭하고, 또 교회에서 같이 봉사를 하기는 하는데 나에게 따뜻한 말 해주지 않는다고 마음에 또 불편함이 있고,
나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저분은 왜 저렇게 마리아처럼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고 봉사하지 않는가? 나만 이렇게 힘들게 봉사하는가? 그것 바라보면서 때로는 실망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우리의 헌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판일 장로님 어머니를 형제가 등에 교대로 업으면서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서 가족 13명이 그 밤에 임자도 앞바다에서 개펄해서 순교를 당했는데, 생명까지 버렸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요, 여러 가지 참 부족한 모습들이 생각나고 또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멀리 보셔야 됩니다. 멀리 보셔야 돼요. 어디를 보셔야 됩니까? 내 발 앞에 있는 이 문제가 아니라 멀리 보셔야 돼요. 높이 나는 새는 멀리 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앞에 칸막이가 없거든요. 막히는 게 없어요. 자, 높이 나르면은 내가 땅에 지금 뛰어다니니까 앞에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있지, 아예 높이 나르면요 다 내 세계예요. 멀리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셔야 되는가?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가끔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있다면 그거예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난 뒤에 언제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는 모르지만 수많은 천군과 천사, 수많은 천국 백성들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천국에 온 나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첫 마디가 무엇일까?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나를 보면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언젠가부터인가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평생 주님의 사명을 받고 직분을 받아서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 앞에서, 수많은 천국 백성들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보시며 첫 말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우리 성도님께서 그날을 준비하십시오. 그날을. 내가 너의 모든 수고와 너의 모든 고난과 너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못하고 함께하는 교인들도 가족들도 다 알아주지 못했지만 나는 너를 알고 있다. 이판성 장로님, 이 가정, 임자진리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순교의 길로 가셨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주님께서 보실 때에 무슨 말씀을 하실까? 가장 영광스러운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는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천국의 해같이 빛나는 귀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을 크게 넓히셔야 됩니다. 크게 넓히시고, 시야도요, 육신의 시력은 갈수록 약해지고 노안도 오고 백내장 수술도 해야 되고 잘 안 보이지만은 영안은, 믿음의 눈은 멀리 보시고 넓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크고 작은 조그만 문제들은 그냥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걸리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자꾸 와서 걸리면 헌신하기 힘듭니다. 주의 사명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직분 받을 때는 잘하겠노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눈물 흘렸는데 그 마음이 다 사라지면 무슨 힘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브살렐 오홀리압, 제가 이 말씀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난 뒤에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게 하는데 거기에서 두 가지 하셨습니다. 하나는요, 말씀으로 새롭게 하셨고, 또 하나는 성막을 하나님께서 짓도록 하셨습니다. 광야 이동이니까 텐트지요. 천막, 이 성막, 회막을 만들도록 하셔서
언제나 출발할 때도 법궤를 보고 출발했고, 언제나 진을 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서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12지파 그렇게 하나님께서 딱 자리를 정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성막 중심, 하나님 말씀 법궤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가 원하는 대로 지어,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에는 여기에는 이런 재료를 쓰고 이거는 이런 크기로 하고 치수를 하고 그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성막 식양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때의 가장 큰 책임자, 동력자로, 협력자로 세웠던 사람이 바로 버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인물, 저는 이분을 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알지만 이분들은 우리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버살렐과 오홀리압. 성막을 만들 때 잠시 헌신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 성막을 만드는 그 일에, 그 거룩한 사역에 하나님께서 책임자로 세워주셔서 버살렐은 성막 안에 들어가는 각종 기구들을 만드는 책임자로 세워주시고, 오홀리압은 성막 바깥 덮개 여러 가지 천으로 수로 놓고 천을 짜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일을 잘했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사용하셔서 모세를 협력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대로 되었더라 여러 번 강조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성막이 만들어지고 세워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두 사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을 세우시는데, 동력자로 세워주시는데요, 두 사람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헌신했습니다. 참 그게 귀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첫 단추 깨지 못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시작은 다 잘합니다. 방학 계획서 지금도 아이들이 잘 세웁니다. 보면은 노는 시간도 없고 잠자는 시간도 없어요. 다 일어나서 7시 일어나서 기상하고 이불 개고 양치질하고 운동하고 독서하고 숙제하고 또 뭐하고 쭉 해요. 하루 하면은 못해요. 그거 하루 하면은 못합니다. 계획서는 잘 세우는데요, 그것대로 하기 힘듭니다. 시종일관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끝까지 감당하는 것,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처음에는 모세를 도와서 잘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이런 치수로 이런 크기로 이런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할 수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내 경험도 들어가고, 여기에는 이 재료보다는, 모세는 이 재료 쓰라고 하는데 이것보다는 이 재료가 더 어울리는 것 같고, 이 색깔이 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 치수, 이 크기가 좀 더 좋은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처음에는 잘하는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유지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시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내 경험이 들어가고요,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판단이 들어가고,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요. 저는 늘 그래서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가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그때마다 묻고 그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비전을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나는 충성스러운 종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주일이 지나고 난 뒤에 월요일부터 주어진 삶 속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가정에서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서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가, 나의 언어는 어떠한가, 나의 행실이 어떠한가,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는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끝까지 충성하는 것. 이 버살렐과 오홀리압은요, 시종 일관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고집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식양을 주셨기에 내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알고, 부족하지만 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나의 마음과 다르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주님 하나님의 뜻이면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은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은 제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버살렐과 오홀리압은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헌신의 원동력인데요, 헌신의 원동력 가장 중요합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인테리어가 좋고 익스테리어가 좋고 여러 가지 갖춘 게 많다 하더라도 엔진이 부실하면은 소용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눈요깃뿐이지 아무런, 차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동수단 아닙니까? 이동수단. 다른 게 아무리 화려하고 인테리어가 아무리 좋고 크기가 좋고 그렇게 하더라도 추진력이 없으면은, 원동력이 없으면은, 뭔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다면은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명입니다. 소명.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그 소명의식이 헌신의 원동력 첫 번째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통합청만 해도 10,000개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10,000개. 개신교 5, 6만 개가 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풍기 인구가 지금 한 11,000명이 되거든요. 최근 알아보니까 11,000명. 그러니까 우리 통합 측 교회만 해도 우리 풍기 인구쯤 되는 거예요. 11,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예천교회,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예천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항종 직분자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재직으로 세워주시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이 소명의식,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예천교회의 중직자로 불러주셨다는 이 소명의식을 우리 성도님께서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제가 부목사 때부터 교회에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아침 경건회 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교육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 명씩 쭉 돌아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항상 빼놓지 않고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이맘때에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비록 부모 사이였지만은 하나님 저를 이곳에서 세례를 맡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두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제가 우연히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을 것인데 저는 항상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제가 이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 저를 불러주셨습니까? 저는 그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면요, 항상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 지금 섬기는 이 교회에서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올 한 해 부족하지만 종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식을 항상 우리 성도님께서 가지고 계셔서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기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고 세상의 그 어떤 직분보다도 그 어떤 일보다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이 천국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직임들은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성도라는 거룩한 직분,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좋은 교회 예천교회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항정직으로 재직으로 성도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불러주셨다는 이 기쁨과 이 감사와 이 은혜를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말씀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3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시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부르셔서 바로 일을 맡기신 게 아니에요. 일이 급하니까 빨리 가서 너 빨리 가서 성막을 만들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버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요,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아니면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일이 급하고 바빠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령 받고 난 뒤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 없이, 성령 충만함 없이 내 마음이 급하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이 있거든요. 탄탄대로면 모르겠는데 고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수많은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무슨 능력으로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다 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 가지고 가서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서 그것을 받고 난 뒤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비로소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중직을 맡은 분일수록,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중직을 맡으신 분일수록 하나님의 영을 많이 사모하시고요,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를 늘 사모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하지 않고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삶 속에서 묵상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혼자 산에 가서 방언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요, 성령님의 지배하심, 성령님의 통치,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사도행전에 보면요, 기도하는 그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요. 그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 듣는 모든 각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없이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무엇으로 되겠습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평양 대부흥의 역사 1907년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 있었던 원산 부흥운동,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가지고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원산 부흥운동, 선교사님하고 성도 몇이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원산 부흥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던 거지, 하루아침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각 가정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비록 원산 부흥운동,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숫자였지만은 그 외국인 선교사님과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요, 그럼으로써 나중에 1907년 평양 부흥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리고 평양 부흥을 통해서 전 한반도가
말씀 가운데 새롭게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등한시하고 하루에 하나님 앞에 10분도 30분도 1시간도 기도하지 않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와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씨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고난 오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시련이 오면은 다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천교회의 중직자로, 직분자로, 항종직으로, 재직으로 불러주셨다는 이 감격과 이 은혜 늘 마음속에 두근거림이 식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안수이사님께서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요, 세상 일이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 하나님을 찾는 시간, 말씀과 기도 앞에 엎드리는 시간, 첫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첫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버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좋은 동력자로 사용하셨듯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직분과 귀한 사명을 끝까지 헌신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예천교회와 예천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이 지역과 세상 가운데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저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 우리의 헌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천교회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직분과 사명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가슴 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면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항상 소명의식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천교회와 우리 안수입사회와 우리 모든 기관과 성도님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한국교회 가운데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증거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헌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예천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직분 주시고 거룩한 사명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 앞에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짧은 인생이지만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며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안수집사회, 모든 기관, 모든 성도님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의 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와 성령 충만한 역사를 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여호와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버살렐과 오홀리압처럼 끝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한결같이 헌신하는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천교회가 하나님 노회와 이 지역과 총회와 우리나라 가운데 큰일 감당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셔서 다른 모든 교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정적인 우리 목사님의 말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찬송가 320장 부른 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축도로서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낮에 드린 광고 중에 남선교 영조노의 남선교회 연합회 실행위원회 및 북한교회 건립추진위원회 헌신예배 춘향교회에서 5시에 있고요. 남선교 회원들은 3시 반에 출발하기 때문에 시간을 잘 기억하시면서 많이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 참고하시고요. 오늘 아주 주일은 목회자들에게는 분주한 날이죠. 이렇게 초청에 응하셔서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최효열 풍계성례교회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주 뜨겁게 열정적으로 전해주신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고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시죠. 앞으로 성례교회와 풍기 지역과 우리 영조노회 또 나아가 우리 한국교교회에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실 훌륭하신 목사님 감사하고요. 또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또 장로님 같이 오셨는데 우리 송인아 장로님 직전 노회장으로 노회도 섬기셨고 또 목사님 이렇게 잘 섬기시면서 같이 오셨는데 우리 장로님 한번 박수로 또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임원으로 섬길 때도 같이 하셔서 저하고도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좀 교제가 많으신 장로님 감사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 평상시보단 조금 이제 적게 모이셨네요, 그죠? 예, 코로나 시국이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우리 집사님들이 나오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앞으로 교회를 잘 섬기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종들이 되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교회 이곳저곳에서 수고하고 섬기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헌신을 다짐한 집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께 성령 충만 늘 기도로 나아가 헌신하고 칭찬받고 축복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우리 모든 우리 전교회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최 목사님 멀리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는데 목사님의 사역과 섬기는 교회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주의 종의 삶과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이곳저곳을 충성스레 섬긴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헌신을 다짐한 우리 안수 집사님들 머리 위에와 모든 삶 위에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